오늘은 제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이 지난 17주간 읽었던 그 역사서의 한 부분이었던 사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디안의 침략과 그리고 수탈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읽으셨을 텐데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으로만 그려내고 있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들 또한도 소수 정예로 선발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가, 그들이 얻은 그 승리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 용사를 선택을 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는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죽고 그리고 15,000명만 도망가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승리를 일구어낸 그 전쟁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지파와 함께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도움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과 잔당을 쫓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가는 오렙과 스앱, 그 미디안의 두 지휘관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살문나와 세바를 잡아서 자신들의 형제를 그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군사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들이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기드온은 그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또 다른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만 보면 기드온은 엄청난 신앙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기드온은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드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23절의 그 고백, 엄청난 신앙인,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에봇을 만들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사다시대의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사실 제사장이 입는 윗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 이 윗옷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 윗옷을 입어야지 되는 이 옷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입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입으려고 만드는 에봇을 입으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금 에봇을 통해서 자신이 신탁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절은 단순히 신앙적인 판단에 의한 거절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판단에 의한 거절이 아닌 그 너머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거절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권력과 지위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자신의 정치력을 보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보니까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자 이 금 에봇을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에봇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적군을 추적하는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미디안과의 본 전투에, 정말 실제 전투에는 싸우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다 이겨놓은 전투에 뒤처리를 맞게 되자 사실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미디안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웠을 때 절대로 승리하리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평은 사실 대승을 거둔 기드온이 정치적으로 자신들보다, 이 에브라임 지파보다 우위에 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부터 이 불평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12지파 내에서 발휘하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첫 번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3대 지파를 꼽는다 그러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하나는 무엇일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렇게 큰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이 자신들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까봐 걱정에 앞서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아 그리고 야곱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에브라임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분이 상한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기드온은 어찌됐든 에브라임 지파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받았던 나름대로의 그 상처, 자존심의 상처를 회복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은 이런 이유에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바와 살문나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도망가던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기드온은 물어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자신들이 죽인 자들이 바로 기드온 너의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은 자신의 아들인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델은 어리고 겁이 많아서 죽이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자존심을 구깁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기드온은, 심지어는 모멸감까지 느낀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버립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 사건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된 기드온은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금 에봇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에봇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거둔 대승,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미디안 12만 명과의 전쟁에서 300명을 가지고 이루었던 그 대승에 대한 대접과 지위를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라도 받게 될 정치적 공세로부터 미리 에봇을 통해서 예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드온은 에봇을 만듭니다.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어찌됐든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죄악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제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국방적, 경제적 해결만 기대할 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원은 눈꼽만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들의 심각성들은 이 사사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심각성은 왕정시대까지 이어지는데요. 함께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볼까요? 이 심각성이 이어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8장 4절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정체성을 지금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물리치길 원하고, 그리고 풍요를 쫓고 탐욕을 채우기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뭔가 힘을 찾아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바알도 섬기게 되고요, 아세라도 섬기게 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에봇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을 보고 펄쩍펄쩍 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세우고 싶은 생각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붙잡고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질 만큼 붙잡고 있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들, 기드온도 사실 똑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구원의 능력들을, 구원의 기적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역시 자신이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사실 이 기드온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잘못은 오늘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잘못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이나 혹은 교회에서는 아주 괜찮은,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실제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빅신앙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의 모습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진 않은지, 왜 이런 두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당신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도리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 또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치 이 구절은 기드온 사건 뒤에 나와야 할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기드온 사건을 주의하여 보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드온 사건을 주의해 봐. 그리하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땅에서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드온처럼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본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아니 전체 8장을 봐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드온은 결국에는 에봇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의지할 무엇인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사람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기드온이 만든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체성을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건강한 성도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지 되는데, 내가 건강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는 그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뜻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 예수를 본받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성도로서 자기의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라면 그 성도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 오늘 본문에서 만든 기드온이 만든 이 애복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유혹들이 매순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 유혹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쫓아올 것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매순간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졌었는데, 기드온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졌었는데, 앞으로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 매순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기억한다 그러면 매순간 찾아오는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 매번 넘어졌다 그러면 정체성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제 그 횟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대로 건강한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되고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일부 신앙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회복될 때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우리 다 압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삶의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이제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잊지 않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요. 우리들의 발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때론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얼음 위를 걷는, 살 얼음 위를 걷는 그런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이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한 살 얼음을 걷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순간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오는 거지 하나님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그 살 얼음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건강한 교회고, 나는 건강한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흔들 것입니다. 주차장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만 경험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이것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의 누군가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다음 주에 예배하면서 모였을 때 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이때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고백들이 이 자리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뉴라이프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